요즘엔 참 평안하십니까 하는 인사가 의미 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옛날에 전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아직 죽지 않고 살아 계십니까? 또 식사하셨습니까?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애환이 섞인 인사들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평안하십니까 하는 그런 인사는 참 의미 깊은 그런 인사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워낙 세상에 참 질고가 많고 환란이 많고 또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지 아니하시면 정말 세상이 곧 어떻게 될 것만 같은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큼의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제가 LA에서 미국인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그곳에 인도네시아에서 온 두 가정이 그 교회를 나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우리가 그저 듣고 아는 것보다도 더 끔찍한 그런 동족들이 죽어가고 참 어려움을 겪은 그런 얘기들을 잠시 제가 엿보고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이번에 있는 해일, 바닷속에 있었던 지진을 통해 생긴 해일. 근데 사람들이 이 해일이 밀려올 때 저쪽에서 해일이 크게 오기 때문에 야, 저기 뭐냐? 해일이다. 도망가자. 그 멀리 오는 거 보고서 빨리 자리를 좀 걷어라. 천막을 걷어라. 해변에 놀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또 아니면 빨리 물건을 챙겨라. 또 차를 빨리 시동을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빨리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이게 오는 걸 보고 빨리 준비해라 가자 했는데 덮치더랍니다. 너무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런 제 생각을 조금 나눴습니다. 참 우리가 이 여섯 번째 인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긴 예언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사이에 있는 사건들을 설명한 예언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들은 약 한 2000년 정도를 커버하는 예언입니다. 약 한 2000년. 그런데 이번에 있는 이런 사건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그저 예사로 보고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예언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그 여섯째 일을 보면 제일 먼저 환란 이후에 큰 지진이 있고 1755년도에 포르투갈에 있는 리스본에 있는 대지진이죠. 지금까지 그 당시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큰 지진이 없었습니다. 미국 동부까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미진을 느낄 정도로까지 그렇게 심각한 지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780년도에 해가 어두워지고 그날 밤에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그렇죠? 약 한 25년 정도 이후에 그 다음에 1833년도에 다시 말해서 약 한 53년 정도 이후에 가서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졌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그 순서 그대로. 근데 한 시간에 약 한 20만 개 정도의 유성이 떨어질 정도로 엄청난 별의 소나기가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이 미 동북부에, 뉴 잉글랜드 5개주에 다 볼 수 있게. 그 당시에 미국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 살고 있던 곳이 바로 이 미 동북부 5개 주 아니겠습니까? 참 흥미있어요. 그런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부처럼 변하고 또 별이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인류의 문명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 그렇죠? 불란서 혁명 이후부터 시작해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더니 1833년도 별이 떨어진
그 다음부터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에 이제 놀라운 예수님의 재림 운동이 크게 일어났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놀라운 것은 전기의 발명과 전기선이죠. 전기로 가는 배. 예? 그 배가 발견되고 기차가 발견되고 자전거, 자동차,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산업혁명이 발달되고 석유를 쓰기 시작하고 휘발유가 필요해지고 그렇게 해서 무엇이 생깁니까? 석유와 휘발유 때문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공해가 생겼습니다. 공해 때문에 하늘이 떠나가고 여러분 성경에 말하기를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고 그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오존층이 헤어져서 하늘의 종이축 같은 오존층이 말려가는 것을 상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제가 그 생각을 가서 말했더니 거기 있는 교인들이 참 그 말이 맞겠다고 다들 동의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은 말이죠. 긴 예언이 있어요. 7가지의 7이라는 숫자가 7가지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긴 기간들이 나오지만 긴 기간들의 순서대로 차곡차곡 이어져서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은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쏟아질 마지막 재난들에 대한 또한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련의 사건들의 예언들은 마지막 시대에 다시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말이죠.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해가 다시 한번 어두워지고 큰 지진이 있고 달이 피부처럼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엄청난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또 해일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6째 재앙이 정확하게 몇십 년마다 정확하게 또박또박 그렇게 이 순서를 따라서 이루어져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해가 생기면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가스가 하늘에 타서 공해가 생겨서 오존층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늘 종이축이 헤어져서 떨어져서 말려가는 그런 시점에 거기에 있는 순서 그대로 무엇이요? 섬이 움직이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고 말입니다. 참 우리가 정말 깰 때가 분명히 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께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증하기 위해서 생명의 법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의 법.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심각한 시대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 가운데서 경험되는 구원의 도리가 얼마나 확실히 이해됐으며 확실히 경험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짚고 지나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동시에 그 똑같은 예수님 다시 오세요.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재림이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이젠 더 이상 이 땅에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오실 것이라고 히브리 9장은 설명하세요.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오세요. 더 이상 죄를 중보하는 일이 없이 오십니다. 더 이상 죄를 지고 대상 죄를 중보하시는 일이 없이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을 위해 오셨지만 이제 이 땅에 두 번째 임하실 때 의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거기에 2가지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이 2가지 법을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가 이제 구원의 도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펴서 좀 보십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읽읍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할 구원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하였습니다. 이 경험이 구원의 경험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우리의 매일의 현재 경험들입니다.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예수께서 오실 때 구원받아서 하늘의 승천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경험을 하십니까?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여기에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 죄의 법과 주의 계명과 주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예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게 사망의 법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이에요. 주의 계명을 어기고 사는 것이에요. 왜? 우리 마음이 죄의 본성을 받고 태어나고 죄로 기울어진 성향을 가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의 본성에 죄의 습관에 노예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해 주는 일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구원의 도리고 죄에서 구원받는 도리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이해되고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의롭게 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의롭게 된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는 의롭게 된 자들 가운데서 의가 무엇인가? 의. 그럼 의롭게 되었다. 의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righteousness.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righteousness is right doing.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의예요. 주님의 계명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의예요. 그게 의예요. 아주 간단해요. 의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의는 한문으로도 뭐예요? 옳을 의자예요. 그렇죠? 옳게 행하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다른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얽혀서 매여 있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은 주님의 의로운 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막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서 자유스럽게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말이죠. 하늘에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비난했을 때, 비난하고 이제 고소를 시작했을 때, 그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 말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법이 있었나? 법이 있었나? 하나님의 법이 있었구나. 누가 하나님의 법을 고소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반역하니까 그제서 천사들이 깜짝 깨어나가지고 법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법대로 살아왔지. 그때 그렇게 느꼈어요. 왜요? 그 법은 그들이 지키려고 애쓰는 부담이 아니었어요. 왜? 그들 마음이 법과 하나였으니까. 주님의 계명과 법과 질서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니까 법을 범할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그런 경향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 있는 그대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냥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지 계명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살아왔단 말이에요. 왜? 사는 그들의 생활과 마음과 성품 자체가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계명에 대해서 고소하고 계명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얽매이신다라고 고소하고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다라고 고소하고 반역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천사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당시에
아, 우리에게 계명과 법칙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마귀가 고소하고 반역을 일으키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돌이켜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건져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주님의 율법과 계명이 부담이 안 돼요. 무거운 짐이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게 뭐 자연스러운 일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이죠. 누가 계명을 딱 가져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 아래, 율법 아래 정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율법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애를 쓰죠. 바리새인처럼 묻게 되고 부담스럽고 말이죠. 죄책감이 생기고. 그러나 용서받고 마음의 변화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한 그런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율법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걸 여기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 이사야 51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절을 여러 개 읽을 테니까 지금 찾을 필요 없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집에 돌아가서 한번 여러분 성경절만 좀 써두셨다가 집에 와서 읽어보세요. 의가 무엇인가? 이사야 51장 6절 7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잘 들으세요 이제.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칸말 찍고 다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의를 아는 자들아, 칸말 찍고 의를 아는 자들이라는 그 프레이즈를 또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다시 반복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의를 아는 자들아, 칸말 찍고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의는 뭐예요, 그러면? 의를 아는 자들아 라는 말과 그것을 똑같은 말을 좀 다른 표현으로 지금 설명해요.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자, 그러면 의는 뭐예요? 마음에 있는 율법이 의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간단해. 성경이 설명하는 것은 의로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기록되어져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율법이 의예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따라 사는 올바른 생애가 의예요. 그게 의예요. 근데 육체는 그렇게 못해요. 성령에 거하는 자만 그 일이 가능해요. 왜? 새로운 마음을 받기 때문에. 자, 시편 119장 172절. 시편 119장 17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또 주의 계명이 의로움으로. 그러므로 righteousness 이퀄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규범이에요. 근데 계명을 어기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다 계명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계명을 어기고 죄가 들어오고 반역이 들어온 다음부터 주님께서 계명을 의가 무엇인지 표준을 딱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 말하기를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자가 없다고 말을 해요. 이거 참 이상해요. 어떤 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 좀 혼돈이
돼요, 어떤 때는. 그래서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개념이 신학적으로 오늘날 교회들에서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혼돈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혼돈해요.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육신적인 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 2장 16절, 21절. 자, 성경은 의는 하나님의 계명을 해서 계명.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계명이 의예요. 그런데 또 신약 성경에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 율법의 행위는 안 된다. 그러니 이거 상당히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상반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자, 한번 우리 그것이 무슨 뜻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과 21절. 갈라디아 2장 16절과 21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의는 주님의 율법과 계명이에요. 계명을 따라 계명을 순종해 사는 그 생애 자체가 의고 그것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하기를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될 자가 그럴 육체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이거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게 문제가 생긴 게 이것 때문에 혼돈이 생긴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혼돈할 필요가 없는데도 혼돈이 생겼어요. 자,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부자 법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부자 법관 이야기. 부자 법관이 예수님께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걸어왔습니까? 뛰어왔습니까? 뛰어왔어요. 그가 막 뛰어왔어요. 왜요? 예수님을 그는 마음 가운데 좋아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주님이 특별한 분인 것을 그가 알았어요. 혹시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거의 확신이 있을 정도로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뛰어서 왔어요. 부자 법관이에요. 율법사예요. 그 당시 법관은 성경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공회당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목사 같은 존재였어요. 젊은 사람이요 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마음에 그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가 막 뛰어왔어요. 뛰어와서 또 무릎을 다 꿇고 절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을 따를 기꺼워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뛰어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우리 인간들이 질문해야 할 질문 가운데서 최고로 훌륭한 질문이죠. 이것밖에 없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이루고 얻고 배우고 해도 우리가 영생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 중에서 최고의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구원과 지금 무엇이 관계가 있어요? 율법이. 왜? 의인은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생애와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때 이 부자 법관이 참 잘 알았어요. 그는 신학자니까, 랍비니까, 율법사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그가 십계명을 둘로 딱 쪼개가지고 줄여서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건 기가 막힌 답변이에요. 마가복음엔 이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강령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줄거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뭐예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십계명에 대한 요약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한 것은 그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이미 모세가 그것을 설명해 놓았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말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미 말씀되어 있어요.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또 말씀되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모세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쪼개서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잘라서 설명해 놓았어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거는. 그래서 요약해서 율법을 예수님께서 그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정확하게 두 가지를 답변을 했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냐.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말했느냐? 그가 율법을 설명해 드리니까 예수께서 내 말이 옳다. 그렇게 율법을 행하고 살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말이죠. 로마서에 가서 설명하기를 또 갈라디아에 설명하기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뿐이다. 왜 그런 말씀을 했느냐 말입니다. 예? 사도 바울도 율법사였는데 잘 아는데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전혀 상반되는 것 같은 반대되는 것 같은 얘기를 했느냐 말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큰 이 구원의 도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신명기 30장 6절에 모세가 설명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무엇을 베푸사요? 할례를 베푸사. 우리 마음속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다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않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설명하신 것이에요. 그 얘기가 이미 신명기 30장 6절에 이미 모세가 설명해 놓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들으셨죠? 다시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 일은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풀어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거듭남이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악적인 마음과 악한 마음과 죄들을 잘라서 세상에 속한 마음을 잘라서 내버린 다음에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할례라고 했어요. 그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역사예요. 그렇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해 주어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주님께서 해 주시었다. 그게 의입니다. 이게 의예요. 근데 그 일이 육신이 우리의 힘으로 주의 율법을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이거 하고 저거 하지 않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의무감에서
부담과 어떤 짐을 진 것처럼 억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어떤 큰 짐수레를 미는 것처럼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그 믿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의로운 일이 생기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의예요. 예수님께서 어디 갔습니까? 부자 법관이 예수님 말씀 들은 다음에 좀 약간 웃었을 거예요. 아이 예수님,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율법사입니다. 저는 법관입니다. 예수님. 저기 그 세리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지 몰라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님. 저는 어릴 때부터 전 이거 다 이미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 까다로운 법, 요만한 풀함, 채소 하나 뜯고, 그다음에 박하와 또 뭐죠? 예? 근처에 11조까지 조그만 박하와 근처는 조그만 채소를 말해요. 그런 것까지, 그건 뭐냐? 양념을 하는 그 채소니까. 그걸 밭에서 그것을 뜯어올 때라도, 그걸 또 10분의 1 잘라가지고 이제 드릴 정도로 철저히 율법 지켜온 사람인데, 나한테 주님 그거 말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그 포인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전부 다 세 가지 이야기를, 이 부자 법관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다 통틀어서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셨다. 그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가 아직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경험이 아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누구보다도.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 보고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된다고 했어요. 나아야 된다. 그들은 인간의 노력, 육체의 노력으로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바뀌면 자연히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바리새인의 노력보다 더 힘있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약점을 아시거든요. 그 사람이 만약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술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다른 바람을 잘 피우는 사람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찔렀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계명을 왜 그 사람이 지금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포인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재물에 대한 사랑을 딱 찔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퍼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성경 가운데서 가장 슬픈 장면 가운데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슬퍼하며 가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는 아직까지 계명을 진실로 지키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인색하게 자랐어요. 자기는 법을 지킨 줄 알아요. 그러나 남들을 도와줄 줄 몰라. 진짜 남을 도와주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한테 연금을 주고 가끔 이제 동전을 떨어뜨리고 이러면 맹인 거지에서 가면서 동전을 딱 떨어뜨리고 가지만은 그러나 정말 자기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이기심에서 해방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그는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은 너무 황당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는 다시 말해서 이 부자 법관은 영생을 얻기 원했어요. 예? 그래서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으로 순종하고 막 정확하게 법도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빈틈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생을 얻기 원했어요. 내가 더 이상 또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저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라고 해도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에베레스트예요? 에베레스트예요? 에베레스트 맞죠? 큰 높은 산에 올라가라도 그냥 뛰어서 올라갔을 거예요. 영생을 위한 길이라면. 그런데 그는 그렇게 영생을 얻기 원했지만은 이기심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받기는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부자 법관의 문제였어요. 그는 영생을 얻기 원해서 영생을 얻기 원했기 때문에 그 모든 표준과 요구사항을 다 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으나 무엇을 원치 않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이기심이 없는 사랑의 성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갔어요.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제 제 논리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이 무엇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돼요. 값없이. 근데 그 의롭게 되는 그 상태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의롭게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의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는 머리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받았어요. 마음에 할례가 생겼어요.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경지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파악하거나 이해하거나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엉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교회에 잔뜩 뿌려놓았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뭔가 생겨버려요. 근데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성품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린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성경적인 얘기예요. 예수께서 부자 법관에게 하신 얘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 틀림없는 얘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 못 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 구원,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의 의의 경험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수술해서 해 주시는 경험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랬어요. 성경은 주님께서 코우사세요. 영어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장본인이세요. 그래서 가능하죠. 구원이.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으니까.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다시 읽을까요?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자연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누구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남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가 사랑해 주지 못하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그 사랑은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대신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말이에요. 그 마음. 그게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노력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것은 받아야죠. 그래서 성화는 나누어 주신 의예요. 그걸 받으면 우리가 남들을 불쌍히 여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남들을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함부로 남을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남을 치거나 해를 끼치거나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남을 함부로 팔아넘기거나 함부로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함부로 남을 오해하거나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구원의 복음의 파워입니다. 이 파워가 우리 속에서 점점 커질 때,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바울이 말씀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자라나갈 때 예수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커지면 남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커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남들에게 해를 끼치고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게 돼요. 어떻게 간음이 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간음이 가능해요? 예? 어떻게 도적질이 가능하며 사기가 가능하며 어떻게 거짓 증거가 가능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남의 물건을 탐해서 그래서 빼앗을 수가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마음을 받은 자는 그건 안 돼요, 그게.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사실을 오해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다 가지고서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뭐예요? 자연히 천사들이 하늘에서 예수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고 그 법칙대로 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하늘에 가서 그런 거룩한 천사의 대열에 속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법칙과 율법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요. 그 질서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은 테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LA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제가 여러 번 제가 설교했지만 그 설교들 가운데 한 가지 설교를 제가 이것을 설명했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거의 한 200명 정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거의 다가 거기를 다 끄떡거리고 다 옳더라는 것 같아요, 거의 다가. 근데 그 교회는 특징이 있는 것이 거기는 이 멕시칸들도 있고, 백인들도 있고, 흑인들도 있고, 일본 사람들도 있고, 한국 사람들 몇 명 있어요, 거기에. 그 교회.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중국 사람들, 홍콩에 온 사람도 있고, 이게 멀타이내셔널이에요. 국제적인 거예요, 거기는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들의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조금씩 다르고 말이죠. 자기들이 이민 온 출처가 다르고
풍습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제 설명을 듣고 나서 다 옳대요. 성경적으로. 복음은요, 어떤 한 인종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죠. 복음은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죄도 같고 의도 같은 것이에요. 은혜도 같고 성령도 같고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언제 우리가 이런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게?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부자 법관이 이해했다면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주님 그것이 다입니까? 또 없습니까? 내가 당장 하겠습니다. 가서 전부 팔아치우고 가난한 자들한테 전부 나눠주고 당장 와서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알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막 뛰어갈 때 예수님께서 알았다 이제 얘야 아브라함이 되세요. 아브라함아 내 자식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칼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아 죽이지 말아라.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하나님 아니세요? 막 하려고 뛰어가는 부자복관에게 여보 청년 다시 돌아오게. 알았네.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알았네. 이제 와서 오케이. 내가 내 마음을 시험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없구만. 이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너의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가진 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인색함이 죄지. 돈에 대한 사랑이 죄지.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죄죠. 그렇죠?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서부터 종의 형체까지 내려와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걸 받으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부자 법관은 요 마음을 받기를 거절했어요. 저도 가끔 제 마음 가운데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떤 때 말이죠. 인색한 마음이 생기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런 유혹들을 자주 받아요. 자, 그럴 때마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을 제가 가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계명을 지키는 그 순종의 생활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 마음을 깨트려서 우리 마음을 할례의 역사를 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색함과 그 이기적인 마음을 빼서 버리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5제부터 10제까지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의 마음을 주셔야 1제부터 4제까지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게 돼요. 그게 가능해져요. 이것이 의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과 6절에 말씀하기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쫙 부은 바 됨이니까 어떻게 해요? 흘러나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게 성령으로 부어졌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형제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색하거나 이기적이거나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옛날 그 부자 법관도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탁 찔러서 한 말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저는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실지 저는 압니다. 저는 제가 양심적으로 저는 알아요. 저한테 뭘 저한테 딱 한 가지 딱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알아요, 뭔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실까요? 예? 그거 하나. 오히려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거를 딱 찔러주시면 우리가 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네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가. 그거 하나. 그게 깨어져 버리면 말이죠. 그게 깨어져 버리면 우리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라고요?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우리는요, 남들 위해서 뭘 해줄 내가 요만큼은 되겠지 하는 데서 저만큼 더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산상 보울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들이 너에게 오리를 가게 하거든 짐을 줘.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말이 지나가다 유대인들, 어이, 일로 와! 이거 짐 지고 가! 그러면 큰 무거운 짐을 지고 로마 군인 따라서 그 짐을 오리까지 짊어져서 갖다 줘야 돼요. 얼마나 지겹고, 오리 지고 할 동안 말이지, 막 속에서 그냥 막 지고가 막 짐이 올라와서 어떻게 하면 내 이 사람 죽일 수 있을까? 그러고 갔을까? 이를 가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 됐습니까? 오리를 지고 가라 할 때, 심리를 가라. 겉옷을 달려는 사람한테 속옷까지 다 벗어 주어버리라. 이게 계명을 지키는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 성경의 성도의 인내가 여인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법정에서 데려다가 막 핍박을 하려고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옷을 벗고 내려와서 이 사람이 죄수이면 나는 이 사람과 같이 나 감옥 같이 가겠소 하고 내려와서 마지막 주의 참 백성들의 편에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그 성품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인간의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할 길이 없어요. 그들의 성품을 보고 나서.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9절,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무슨 말씀이에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의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주의 율법의 요구, 순종하라는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요. 우리가 육신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활력을 주면서 예수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에요? 누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요. 무슨 약속을 받아서? 성령의 약속을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의롭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성령은. 예? 고린도전서 6장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저 뒤에 7절에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세 번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성경은 간단하고 자세하고 분명해요.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해서 엉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세상에 다 펼쳐 놓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지진, 해, 달, 별의 역사 이후에 바다에 있는 섬이 움직이는 그런 징조 이후에 여러분 6째인 끝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산하 바위야 내 머리에 떨어져라 하는 부자와 큰 자들이 부르짖는 그 무서운 외침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6째인의 마지막 아닙니까? 다음은 우리가 눈에 볼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이런 시점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올바로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지금 찬송을 부른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순복하는 길이 참 우리에게 영생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이 강하여 우리를 주장하려 할 때 주님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은혜는 더 힘이 있사오니 은혜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생활이 가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늘에서 즐겁게 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 안에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